오늘 골로새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한 해가 다가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4장은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바울은 글을 정리하기 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일반적인 권면으로 보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권면이 우리 생활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힘써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우리 2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힘들다가도 기도하면은 오히려 그 기도 속에서 걱정거리가 감사거리가 되어지고, 염려하는 것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경험들을 기도하는 사람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바울은 그 기도를 하고 계속 감사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대부분의 서신들은 보면은 각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이 신약 27 가운데서 13권이 아닙니까?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서신들 가운데서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올해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두 권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에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 1장 말씀 성경을 펴보십시오. 어떻게 제가 띄워도 되지만 어떻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가 1장 한번 3절 4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여러분, 이 3절과 4절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감사하며 간구한다는 내용입니까?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글이 3절에서 11절까지가 그 뒤에 보면은 9절부터가 그들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죠. 나는 기도하노라, 이렇게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빌립보서를 쓸 때 이례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 속에 지금 비록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각 교회를 향한 기도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할 때에 너무나 중요하게 같이 공부한 내용이죠. 우리 6절 7절 말씀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건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염려하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골로새서에 가보면은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골로새서 1장, 빌립보서에서 한 장 넘어간 골로새서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13절까지가 9절에서 13절까지가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골로새 자기 제자인 에바브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은 때부터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여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2절에 너희들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그의 삶 속에 각 교회를 향한 기도가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바다에서 죽을 뻔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그런 어려운 때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매를 맞았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길이 열리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체험들이 그의 삶 속에서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는 교회들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 교회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에겐 필수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도 용사인 E.M. 바운주 목사님은 기도를 지렛대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렛대. 그래서 지렛대는 언제 쓰는 그런 물건입니까? 지렛대는 아주 힘든 거, 그죠? 저는 지렛대를 1년에 한두 번 좀 사용해 봐서 합니다. 언제 사용하냐면은 저기 이제 냇가에 가서 고기 잡을 때 보면은 고기들이 보면은 작은 돌멩이 속에는 잘 안 들어가 있어요. 큰 돌멩이, 우리 힘으로 벅찬 돌멩이, 이런 때에는 고기들이 많기도 하고 큰 놈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거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지만 큰 돌들은 이거는 사람 힘으로는 움직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못 움직이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렛대를 돌멩이 옆에다가 조그만 돌멩이 놓고 지렛대를 갖고 싹 들면은 이 돌이 아무리 큰 돌이라도 덜렁 들리고,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안전하다고 숨어있던 그 고기들이 깜짝 놀라서 확 나오면은 이제 그걸 잡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힘으로는 너무나 벅차 보이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돌 같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다 가로막기도 하고 놓여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돌을 어떻게 옮기고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가볍게 옮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저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힘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요, 정말 이스라엘의 기둥 같은 선지자예요. 그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하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그의 모습이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서 자고 대제사장도 집에서 자지만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래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왕을 세우고 은퇴하면서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거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죄라 그랬다.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쉬는 걸 죄라 그러면은 여기 대부분이 날마다 죄 짓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거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같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사무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직자인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내가 비록 은퇴했지만 나는 끝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런 그의 자리를 감당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나의 일선에서 모든 일들은 물러나지만 기도하기는 나는 끝까지 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역의 절반도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많이 못해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수종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전도나 선교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하고 또 우리가 내년 1월에는 태국 선교를 위해서 지금 16명의 용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러지만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 증거에서 그들을 믿게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태국 단기 선교를 저희도 준비하고 있지만 16명의 용사들만 가서 그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안 가는 우리들도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의 힘을 모아줘야지만 여러분,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가 기도의 용사가 정말 많은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5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에게 비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정말 지혜롭게 잘 대하면서 특히 세월을 아끼도록 너희들을 해라. 제가 지난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 한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를 나눕니다. 식사하기 전에 제가 한 10분 정도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교회 얘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예수님 소개하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월이 짧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길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목요일날 오시는 어르신들은
적어도 70대 이상, 80대, 90대가 대부분입니다. 70대는 와서 숟갈 놓고 젓갈 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80대 이상 인생을 살 만큼 사신 분인데 제가 인생이 길게 느껴집니까? 짧게 느껴집니까? 이랬을 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길게 느껴진다 했을까요? 짧게 느껴진다 했을까요? 짧게. 어떻게 잘하세요 그렇게? 인생을 뭐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 의학이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먹거리가 풍성해서 사람들이 다 80을 대부분 넘기고 그죠? 강건하면 이제 100세 시대를 열어가는 이런 시점에 있지만 사실 인생은 살아보면은 참 짧게 느껴집니다. 저희 초등학교 동창들 반 그 카톡방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나이 때는 이제 환갑을 막 지내고 이런 60대 초반에 들어서는 나이기 때문에 이제 현직 생활에서 막 이제 은퇴가 시작되어지고 은퇴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이런 나이에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 친구 하나가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떠도는 글인데 공감되어서 올려놨겠죠.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떠가는 구름은 다시 만날 수 없구나. 늙은이 머리 위에 내린 흰 눈은 봄바람이 불어도 녹지 아니하네. 봄은 오고 가건만 늙음은 한번 오면 갈 줄을 모르네. 봄이 오면 푸른 절로 나건만 청춘은 붙들어도 달아나는구나. 꽃은 다시 필 날이 있어도 사람은 다시 젊음을 찾을 수 없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인생의 쓸쓸함을 노래한 건데 저희 나이 정도 되면은 인생을 이렇게 해가보면서 짧은 인생이 지나가고 이제 우리에게는 노년이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담담하게 표현해 놓은 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유한한 것입니다. 특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일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전도서는요. 솔로몬 왕이 그의 노년에 쓴 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시작할 때 전도서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다. 아니 여러분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1000명이 넘는 처첩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는 영광을 솔로몬의 영광이라 비유할 만큼 그런 부와 그런 기와 그런 쾌락과 그 모든 것을 누린 왕이 인생을 살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헛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고면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도 곤고한 날, 곤고란 말은 행복하지 않는 날, 인생이 무상하다고 느껴지는 그날이 오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간을 잘 사용하고 세월을 아끼는 것만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 노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요 24시간 동일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시간, 40시간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시간, 5시간도 가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이거는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분은요 33살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간 청년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기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의사공 의대에서 6년을 해야 되죠. 인턴 레지던트를 국가하면은 적어도 10년 이상을 제가
밀양에 있을 때 한의대 학생들을 1년 동안 그들이 CMF나 선교단체에서 걔들을 이렇게 간사로서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도한 적이 있는데 의대 한의대 생들을요 하루에 2-3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합니다.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인턴, 레지던트 이 과정을 겪어내려면은요 그런 어려움을 겪어내서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는요 이런 바쁜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33세라는 아주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며칠 밤을 새우고 또 하루에 한 끼 먹을 시간도 없는 경무에 시달렸지만은 그는 환자들을 자기 돌보는 환자들의 병실을 밤에 몰래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조용히 낫기 위해서 기도해 주던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치료하던 환자가 돌아가시면은 그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유족을 위로해 주는 여러분 그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암투병하는 환자에게는 찬송가 테이프를 선물해 주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환자들뿐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 기사, 환자들의 침대를 옮기는 분들, 구두 닦는 아저씨, 매점 아주머니 등에까지 이 의사 청년은 아주 겸손하고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늘 나누었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 검사비를 대납해주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에게는 집에까지 찾아가서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서 콘서트장에까지 동행해주는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참 그 바쁘고 힘든 시간 속에서 시원하게 살다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은 그 각 종들에게 그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종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들은 달란트는 각각 달랐지만 그들의 주어진 시간은 주인이 먼 곳에 갔다가 오는 시간까지 동일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자 할 때에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가지고 배나 남긴 종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주인의 것을 고만 들고 온 종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이 달랐습니까? 똑같은 시간을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사용하는 태도와 주인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도 전혀 다른 결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은 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와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자 할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수고하고 애쓴 것을 내어놓고 주님 나에게 이걸 맡겨주었는데 이렇게 해서 주님 이걸 남겼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을 잘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잘하라. 우리 말로 한번 바꿔 합시다. 말을 잘하자. 말을 잘하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고기가 산에서 납니까? 아니면 바다에서 납니까? 바다에서 나죠. 고등어가 어디에서 많이 잡힙니까? 우리가 바다가에서 많이 잡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고등어 어디 고등어입니까? 안동 고등어죠. 그죠? 안동 고등어. 안동이라는 곳은 내륙입니다. 거기는 생선 고등어 한 마리도 잡히는
그런 호수에서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동 고등어가 유명하냐 하면은 안동 고등어가 정말 간이 잘 배었기 때문에 유명한 겁니다. 그죠? 안동에서 이 고등어에다가 소금 치는 사람을 간제비라고 합니다. 간제비. 근데 간제비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그 생선을 고등어를 다 이렇게 대를 잘라 손질해 놓고 간제비가 소금을 탁 잡아서 착착 이렇게 손으로 던집니다. 그런데요 이 소금이 순간순간 한 마리 착착 하는데 뭐 1초도 안 걸리고 하는데 소금이 골고루 고등어의 뱃속에 골고루 들어가서 착 될 뿐 아니라 정확하게 고등어 한 마리에 들어가는 그 소금의 양이 15g으로 아주 정확한 g이 골고루 퍼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이 딱 맞는 그런 고등어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어느 부위를 먹어도 그죠? 골고루 여기는 더 소금이 많아서 더 짜고 어떤 부분은 싱겁고 이러지 않고 골고루 짠맛을 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등어나 생선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소금이 고등어의 맛을 확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이 말에다가 그렇게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라고 했는데 말을 은혜 가운데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말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자랑하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우리 주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험담과 질투의 말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말을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예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 아닙니까? 은혜란 말 자체가 어떤 값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님을 받은 그 선물들을 풀어놓으시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의 수준을 보면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데는 혀의 권세에 대해서 이 사람 전체를 다 움직이는 불과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은 것이 입의 말의 권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말이 생명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마치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기도했으면 좋겠다. 특히 기도하는 걸 계속했으면 좋겠고 너희들은 기도 가운데 항상 끼어 있어라. 그리고 특히 복음전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복음전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들도 기도 가운데 항상 끼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산다. 그러나 가치 있게 시간을 사용하여서 주님 만날 때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들 입술의 말이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복된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